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죠. 지금 전 세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6천만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화목이 흘러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화목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 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정다움 이런 뜻입니다. 화목하는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또 웃음꽃이 피어나죠. 그러나 화목이 없는 가정은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지속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방문하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죠. 그러나 화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면 이맛살이 찌푸러지고 또 복이 왔다가도 그냥 달아납니다. 화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화목하고 싶으면 화목하고, 화목하기 싫으면 다투고 싸우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 화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은 화목하기 싫어도 화목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욥기서 22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집안에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도 화목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는 화목을 상징합니다. 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옆으로 십자가는 내 이웃과 화목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목이 흘러넘치는 교회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화목 대신에 반목과 분열과 다툼이 넘치는 교회는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분열하기보다는 서로 화목함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되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이 죽어야 하며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죠. 첫 번째로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곳이죠.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기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 레위기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시대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번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신령한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저주가 있으면 화목이 안 됩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없앴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거죠. 저주가 해결되는 곳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단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신령한 번제단이라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죄가 있으면 화목이 안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대요. 구약의 제물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화목 제물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예수님 아니면 흠없게 되지 못하고, 예수님 아니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죠. 구약에서는 제물에다가 죄를 다 전가 안수해서 옮긴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번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레위기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가 쫙쫙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로wan을 쓰시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죠. 피가 없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그 가루를 태평양 바다에 뿌린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급 세제로 아무리 여러분 손을 닦아도 손이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 대변이 집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대변을 다 치우고 소독 다 하고 깨끗이 닦아서 향수가 나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그 집에 찾아오겠죠. 화목이 됩니다. 바로 그 악취나는 대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죄는 십자가의 피로만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십자가의 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늘 가슴에 품고 살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복이 쏟아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최초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화목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너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가 처음 나타난 곳이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 화목되기만 하면 내가 직접 나타나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복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열심히 사는데 안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사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었습니까? 공부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가슴에 십자가 피를 품어보세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늘의 복이 쏟아집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 사람과의 화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화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고 옆으로 이웃과의 화목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담을 쌓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저것은 인간도 아니야. 아예 멀리서 나타나면 고개 돌려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커다란 담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화평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화목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소금이 되는 삶.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 내려고 소금 치는데 소금 쳐도 짠맛이 안 난다면 쓸데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둬야만이 서로 화목이 된대요. 소금은 자신이 희생됨으로, 자신이 녹아짐으로 짠 맛을, 맛있는 맛을 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하려면 내가 희생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물러서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화목, 한문으로 보세요. 이 화자, 화목할 화자죠. 벼 화자에다가 입구입니다. 입에 쌀이 있는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입에다가 먹을 걸 줘보세요. 싸울 일이 없죠. 입에 먹을 것이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못 싸우고, 또 입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천국의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통점이 천국도 먹을 것이 넘쳐나고 지옥도 먹을 것이 넘쳐났대요. 그런데 그 음식을 손으로는 못 먹고 긴 포크로 찍어서 먹어야 돼요. 천국 갔더니 긴 포크로 찍어가지고 상대방 입에다 먼저 먹여주는 거예요. 또 상대방은 내 입에다 먹여주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지옥에 갔더니 전부 긴 포크로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집니까 먹을 게? 긴 포크가? 그래가지고 다 쫄쫄 굶고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명쾌합니까? 상대방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고 내 입에 먼저 넣지 말고, 그러면 화목이 되는데 결국은 자기도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다 풀립니다. 아예 쳐다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말을 안 하니까 다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 15절에 피차 물고 뜯으면 결국은 두 사람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희생하는 신령한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대한민국이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늘 양보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델과 아이에 정착했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데 롯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우리 떠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롯이 진짜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아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 내가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장자죠. 아브라함 덕택에 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양보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서운할 수도 있겠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같은 성도끼리 서로 싸운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피가 진정으로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미움과 반목과 다툼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니패, 내패, 이쪽 저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성교회라면 이패, 니패, 남성교회라면 이쪽 저쪽, 또 장로회라면 이패, 저패,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성교회 하나요, 남성교회 하나요, 장로회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가슴에 품고 내가 신령한 소금이 되고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가 화평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데 앞장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오늘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신령한 소금이 되셔서 내가 먼저 녹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화목의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신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이쪽에서 아유, 저 사람이 당신 나쁘게 이야기해. 저 상대하지 마. 또 저쪽 가서는 아유, 저 사람이 자기 욕하던데. 이래가지고 괜히 평온한데 풍파를 일으킵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